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육신으로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오늘 깨끗함을 받는 치유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목사도 또 중직들도 진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가짜도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냐 없냐? 그걸 보면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여러분 나병 환자 하면은 옛날에는 문둥병자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센병이다 이렇게 말했죠. 저는 어릴 때 학교에 가려면은 걸어서 다녔잖아요. 좀 먼 길이었어요. 보리밭이 있었는데 그 보리밭을 지날 때 문둥병자가 나와서 어린아이들 죽여서 간을 3개는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아이들만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보리밭 사이를 지나려면 벌벌벌벌 떨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나병 환자와 나병과 죄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 죄에다가 비유했을까? 왜 나병 환자를 죄로 표현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반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외부적으로 서서히 드러날 때 그러면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다 그래요. 말에 의하면 자기 자신도 3년이나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알고 났을 때는 3년이 지난 거예요. 자기만 아는 시간이 3년. 남이 모르는 시간이 3년. 그리고 한 9년이 지나면 서서히 몸이 썩어져. 이제 서서히 썩어가면서 몸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썩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피고 오르면 말도 못하죠. 저는 제가 애양원이라고 하는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애양원을 방문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악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옛날에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이들은 손이 없어요. 손이 이렇게 그냥 손가락이 없어요. 어떤 분은 눈이 없어요. 이게 눈이 터져가지고 이 망막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어떤 사람 발가락이 없어요. 이게 몸이 다 썩어져서 망가집니다.
이게 문둥병입니다.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지만 죄가 점점 우리 인생을 썩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격려돼요. 가정에서부터 그 사이로부터 격려돼 버려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립니다. 세 번째, 이 나병은 한센병, 문둥병은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이 문둥병을 죄로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이 문둥병을 치료할 불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오늘 현장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로, 가정으로, 그 사회로 복귀시키는, 회복시키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말은 죄인이 구속을 받아 회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산에서 내려오셨다. 8절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무엇을 하시고 오셨습니까? 변화산, 아니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전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팔복을 전하시고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이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법과 의를 선포한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다. 두 번째입니다. 구속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시작됐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말씀돼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부정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런 나병 환자 같은 희망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보니까 2절을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누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주일날은 성도들이 많은데 평일날은 현장에 성도들이 없어요. 진짜 성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진짜 성도,
여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형의 병이다. 천형의 병이다. 몸이 서서히 썩어가는 병이에요. 죄로 인해서 몸이 서서히 썩어가는 병이에요. 완전 망가지는 병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여기 문둥병자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3절 한번 성경 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간청합니다. 이건 그냥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치료받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다. 그 마음입니다. 저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격려됐고 사회로부터 격려됐고 완전 부정한 자가 돼버리고 외롭게 살아야 돼. 고독하게 살아야 돼. 그 시대는 공동묘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부르짖음의 소리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 문둥병의 모습 속에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인간의 원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희망이 없단 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문둥병자가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손길이 그에게 멈춥니다. 그 손길은 어떤 손길이었습니까? 죄인을 만지는 손길이요. 그게 십자가의 손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루만져 주신 손길입니다. 죄 아래서. 죄값은 사망이야. 죄로 인해서 영혼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인간이 서서히 병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져가는 망가지는 문둥병.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격리될 수밖에 없던 이런 절망 속에 있던 이 한센병자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면 그는 메시아기에, 그는 그리스도이기에 나를 살릴 수 있다. 나를 고칠 수 있다. 주여 원하시면 당신은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야말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나병 환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손을 잡습니다. 거룩한 손이 부정한 손을 잡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 같다 그랬습니다. 부정한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문둥병자를 잡아주셨듯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손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건이 구속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들은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됐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여러분 그 문둥병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처참했던 그 문둥병이 깨끗이 씌워졌습니다. 신비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치유받은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성경 보세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에 보이고 구약의 율법에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이 문둥병이 발병됐을 때 또 그 병이 치유됐을 때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사회적 복귀가 가능했어요.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사회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확인을 받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 말하지. 왜? 오해를 삼을 수 있으니까.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정치 세력.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은 예수님 사역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예물을 드려 정결의식이라고도 합니다. 회복된 자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감사 예물을 말하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감사로부터 출발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받고 그 은혜를 입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온 것이고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이런 감사 저런 감사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문둥병 같은 죄인이 나같이 무너질 인생이었던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구속의 삶을 증거로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라 이런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뭡니까? 열매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속받은 자에게는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다. 옛사람 그대로다. 그건 가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부종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에 물들었고 율법 앞에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사 손을 내미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제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 드리고 삶으로 입증하는 거룩한 증인으로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욕망을 버리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죄인의 손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배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